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각자 전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무식군이 되고, 무식군이 되면 중요한 것을 모르게 되고, 모르게 되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학문이 있는 가운데 뭐 자연과학이 있고, 자연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자연적인 지식이 있고, 사람에 관한 지식이 있고, 또 이제 신학이 있습니다. 전문 분야로 파고 들어가면 이제 뭐 그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자연과학, 인간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학문이에요.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고등학교까지는 학문이 단순합니다만은 대학에 가면요, 그 학문이 다양하단 말이죠. 여러 가지의 이제 학문을 이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 가지의 문제를 놓고도 거기에 따른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적으로 볼 때도 아주 극좌파가 있고 또 우파가 있습니다. 물론 중립도 있습니다만. 북한을 막 편들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하면 아주 이를 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우, 극좌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너무 이제 극단적인 우파나 또 좌파로 가면 안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지식인 하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한쪽만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주장들을 들으면서 다양한 지식에 대해서 배우면서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식이 없으면요, 사람이 이제 외골수로 빠진다고 말이에요. 외골수가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든 또 책도 많이 봐가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많은 지식을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빠지게 되면, 여기에 치우치게 되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많은 이제 학문 가운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과학이 있습니다. 또 인간에 관한 그런 인문학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관한 이제 신학,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학문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모든 학문 가운데 하나의 학문으로 알 뿐만 아니고 이제 하나님에 관한 이 학문을 무시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뭐 하나님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에 관한 이 학문을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을 하잖아요. 신학을 하는데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 깊이가 있는 거거든요. 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 사실 물론 뭐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신앙을 통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학은요, 모든 학문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잠언 1장 7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기초다. 근본이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도 모르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연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로 이해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나라를 다녀보면 이제 나라마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가 다 달라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혹은 유럽은 유럽대로 이제 각 나라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아야지, 문화를 모르면 올바른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사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대사가 테러를 만났습니다만은, 여러분, 미국의 대사가 와가지고 막 김치도 먹고 시장에 가서 막 사람과 대화하고,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김치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대사의 노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일본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일본 하면요, 아주 질서가 있고 친절하고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러면서 전문성이 있습니다. 아주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마다 다녀보면요, 얼마나 그 시골마다 깨끗한지 모릅니다. 그 시골 골목에 들어가 봐도 지저분한 데가 없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미국은요, 가는 데마다 식당마다 팁을 줘야 돼요. 팁 문화가 발전되어 있단 말이지.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아주 느긋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빨리빨리가 없어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만은, 그런데요, 근본 문제는 똑같습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는 어느 나라나 다 똑같다. 물론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고 발전한 나라도 있고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근본 문제는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환자가 우울증이에요. 제일 많이 발생하는 그 질병이 뭐냐?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그래서 막 자살하고, 여러분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막 살인도 하고 막 범죄도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 말이죠. 왜 인간이 이토록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하고 범죄하고 이런저런 문제를 계속해서 이루느냐? 왜 그러냐? 여러분, 이때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무엇을 제일 많이 강조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세절기입니다. 세절기.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 세절기. 세절기가 뭐냐? 여러분 다 아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지요. 여러분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첫 번째가 유월절인데,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가진 민족인데 복음을 받은 민족인데,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죄 문제 해결되잖아요. 복음을 누리면 영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언약 제대로 붙잡고 누리면 하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언약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와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조울증이 오는 거예요. 막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계속 눌리다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가진 민족인데, 애굽에서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던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요셉을 기억하는 왕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잘 나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놓친 거예요. 이 복음의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인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이게 사단의 노예가 된 거지요. 사단의 노예가 되니까 사단에게 눌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눌리니까 결국에는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면 힘이 없습니다. 눌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마귀에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시각한 겁니다.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0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건져내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모세에게 그 중요한 사명을 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뿌리는 날,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운명이 바뀌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원.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 뭘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운명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망합니다. 저는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는데, 이제 시골 동네에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는데, 그 옛날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놀 데가 없으니까요, 성탄절되고, 뭐, 이렇게 이제, 성경 학교가 되면 다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없어요. 거기 가면 친구도 있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재미있는 연극도 하고, 동화도 해주니까 다 교회로 가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다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거의 다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와가지고 뭐 조금 오다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교회 와서 청년회장도 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응? 뭐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참 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 불신자예요. 안 믿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물론 거기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제 청년회장도 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던 사람 가운데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다니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까? 진짜 그들이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전도받고 교회 가서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고 이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끌어 주신 거예요. 물론 뭐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저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다 끝난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다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다.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느냐? 바뀌어야 돼요.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뿌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바뀌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몰아낸 거거든요. 그런데 광야 가면서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잖아요. 갈등도 많고 의식주 문제도 있고 위기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문제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광야 가다가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반역하고 애굽으로 가작합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가치를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애굽, 피 바르는 날, 애굽의 장자를 치는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원장을 성취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광야 가는 동안에 문제 속에, 갈등 속에 그냥 빠진 거예요. 무슨 문제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문제가 아니고 구원에 관한 이 축복, 그 능력을 못 누린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른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뭘 놓치고 있느냐? 이 구원의 축복과 능력을 놓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이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거요. 십자가, 구원, 미련한 거요. 뭐 돈 있어야지, 성공해야지, 잘 살아야지, 무슨 구원이냐? 왜 우리가 예수 믿느냐? 왜 여러분 이 시간 여기에 왔습니까? 성공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병 고치려고 예수 믿습니까? 돈 벌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병 고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못 사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느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실패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병 고치려고, 오래 살려고 예수 믿느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안 되면, 운명이 안 바뀌면 아무리 인간이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요 엄청 잘 살아요. 여러분 지난주 시연문에 보니까요 어떤 그 재벌가는요 빌 게이츠는요 85조예요 재산이. 그거 다 써요? 우리나라 이건희 삼성 회장은요 뭐 10조인가 11조인가 그거 다 써요? 그냥 아마 식물인간 됐어요. 예수 안 믿어도요 돈 법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될 수 있고 장관 될 수 있고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성공하겠어요 예수 믿는다. 그건 틀린 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 구원.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느냐? 예배의 목적이 뭐냐? 힘이요 힘.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느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세상 신이 마귀예요. 공중 권세 잡고 있는 그 세력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육신 따라가도록 성공 따라가도록 물질 따라가도록 그것만 추구하도록 이게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전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 그 능력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등, 시험, 위기, 이런저런 소리.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람 소리에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까? 왜 사람 소리에 상처받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려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을 보면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요셉이요 진짜 이 구원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렸잖아요. 다윗이요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렸잖아요. 왜 우리가 요셉 얘기 다윗 얘기를 자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요? 어려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올 수밖에 없잖아요. 위기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 시험, 위기는 올 수밖에 없다. 왜? 왜 오느냐?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등을 조장하고 시험을 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만 못 누리도록 구원의 축복만 못 누리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사람 말 따라가는 여러분 세상 지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지식 가운데 하나의 지식이 성경 지식이 아니고 모든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 중요한 지식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깔려있지 않으면요 이 구원의 축복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누려지지 않으면 갈등 못 이깁니다. 사람 소리에 좌우되는 거예요. 여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람 소리에 자극을 받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요셉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안 흔들렸어요. 억울하게 누명 썼는데도 그걸 뛰어넘었어요. 그게 요셉의 인격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은요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린 거예요. 시험을 이겼습니다. 갈등도 이겼습니다. 성공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또 달라지거든요. 어느 만큼 사람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또 변질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그런데 요셉은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생명을 살리려고 한 것이다. 생명을 살리려고. 이게 요셉이에요. 지금요 세계교회 특히 한국교회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목사 중에는요 교회들 다 쫓아내고 교회 팔아먹는 목사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어떤 장로는요 패거리를 형성해가지고 교회를 장악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면요, 교회가 말도 아니에요. 이게 사랑의 교회나 뭐 둘의 교회나 목사를 두둑에 패가지고 목사가 말이죠, 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유튜브에 다 나왔어요. 왜 그래요? 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구원받았다면, 정말로 구원의 염천한 축복을 누린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교회 안에 양만 있는 게 아니고 염소도 있다네. 염소도 있다는 거. 염소는요, 들이받잖아요. 염소. 교회 안에는 등은 있습니다만은 기름이 없어. 능력이 없어. 껍데기는 신자인데, 껍데기는 목사인데, 껍데기는 중직자인데 능력이 없어. 시험을 못 이기네. 갈등을 못 이기네.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능력을 누린다, 제일 먼저 사람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람이 이해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근본, 우리 인간은요, 모든 인간이 결국에 흑암과 혼돈 공허 속에 이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대물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대물림 받아가지고 간신히 구원 받아가지고 교회 온 거예요. 그러면 근본은 그냥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 근본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본 뿌리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바뀐단 말이죠. 교회 안에는요, 달란트를 묻어두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묻어두. 그 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서 남겨야 되는, 그냥 묻어두는 자가 있다니까. 묻어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남기도록. 그게 뭐예요? 뭘 남깁니까? 그게 사람 살리는 일이거든요. 남겨야 됩니다. 사람 살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피 바르는 날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흑암 세력이 꺾이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너는 내 본토 아비 집에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나와야 돼요. 가문을 따라 내려오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그게 창세기 3장의 아담 하와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누구에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요 바로 알아야 돼요. 모든 인간은 똑같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뿌리고 거기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정직한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공로를 세우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가 아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않냐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은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됩니다. 구원은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구원이 다예요. 이걸 얼마만큼 알고 누리느냐가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고 믿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빛. 왜 우리 속에 생명을
받아야 되느냐? 생명을 잃어버려 죄와 함물로 죽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죄와 함물로 죽었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 우리 속에 임함으로 인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와 함물로 죽었던 너희를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빛. 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고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분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간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간섭.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요. 진짜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바울은요, 진짜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누린 사람입니다. 바울. 진짜 구원의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생명 겁니다. 생을 거는 거예요.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뭐냐?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신령한 복,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한 것입니다. 빛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천사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게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신령한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구원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 전에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모든 명예, 물질, 성공, 이게 배설물이라. 이게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분이란 말이에요. 인분. 이건 뭘 구원의 가치를 알고 나니 우리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구원의 가치를 배설물처럼 그냥 취급한다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이 이게 다거든요. 크로스비는요, 구원받기 전에는 눈뜨게 해달라고. 그런데 구원의 비밀을 실제로 체험한 크로스비는요, 차라리 눈 안 뜨는 게 좋다 그랬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랬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게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구원받았다, 다 받은 거예요. 염려 안 해도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우리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죄와 저주를 끝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오셨는?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모든 저주를 대속하신 것이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립니까?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믿는다는 게 쉽지 않지요.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말씀만 자세히 들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그러면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냐? 왜 우리가 주일마다 이 복음을 계속 강조하냐? 천주교에서는요,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사람답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선을 해면서 살아라. 물론 중요한 거죠. 선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좋은 일 많이 해야죠.
불교에서는요,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해탈해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가르침은요, 인간의 삶 속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 복음은 모든 인간에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도덕으로, 행위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먼저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렇다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다. 사람이 이해되어져요. 사람이 이해되어진다는 거.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구원받으면요, 효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무리 악하게 살라고 해도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그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해져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고, 지난주 보니까 어떤 여자는 봉벌 노리고 이 전 남편을 농약 타서 죽이고, 또 재혼해가지고 그 재혼한 남편도 죽이고, 이 시어머니도 죽이고, 딸까지 말이죠, 독약을 먹여가지고 보험금 그거 엄마 타냐고.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사치했다네. 이게 악령 들린 거지. 응?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부모를 내다버립니까? 그 악령의 역사지. 성령 받은 사람이 부모 내다버립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 악한 짓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이죠, 교회를 팔아먹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구원을 모르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안 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구원의 축복을 받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이 인도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엄청난 응답이 옵니다. 그게 이제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광야 가는 동안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사람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각인되면요, 사람의 소리가 크게 안 들려집니다. 사람 소리 듣고도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각인이 안 되면요, 자꾸만 사람 소리가 거슬리고 이게 상처되고 그렇거든요. 구원받은 여러분, 예배만 제대로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만 딱 각인시키면요, 무슨 소리 들어도 크게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성령이 힘을 주셔야 그 힘 가지고 갈등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그 힘 가지고 공부하고, 그 힘 가지고 사업하고, 그 힘 가지고 자녀 키우고, 그 힘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요,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가 계속 누르기 때문에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식일 이튿날 곧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 내 수요를 이제 따지니까 49일이에요. 여러분, 49일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0일 만에 곡식을 거둬가지고 거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갈 때 다 죽을 거다, 살아남을 수 없을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다니까. 안 죽었어요. 살아남았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비밀을 깨닫는 게 뭐냐?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이 이제 수장절인데, 수장절. 추수해서 창고에 거두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말하는데, 이건요, 결국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죠. 천국.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사느냐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천국 배경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려라.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다 끝난 거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의 눈을 안 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에게 한순간도 눈을 띄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관심이 자식에게 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많은 아이들이 나오지만은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누구에게 눈이 가요? 여러분 자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났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구원받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천국 배경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비밀을 누린다면 염려는 끝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5분만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인본주의 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용서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인간을 흑암에서 건져내는 6월절에 이 언약을 붙잡아라. 이 언약을 놓치니까요. 오는 그 우울증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누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 충만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배경이 천국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축복을 언제 체험해요? 예배 때. 예배 때. 예배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는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제가 뭐예요? 감사제입니다.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매주간 저는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제 이걸 안 놓쳤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새 절기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려라. 현장에서. 여러분 이 새 절기의 축복을 현장으로 가지고 가라.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에서 이 새 절기의 축복을 누려라. 구원의 축복을 현장에서 놓치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누려라.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을 현장에서 누려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흩어진 자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만 남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못 누리면 못 남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요 이 축복을 누려가지고 그들이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거예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제 사린 같은 데는요 일제 강점기 때 많은 우리 조선족들이 글로 이제 이주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현장에서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통역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남은 자가 없는 그 지역 아프리카나 그런 데는 없잖아요. 없어요. 우크라이나나 그런 데는요
있다니까. 그런데 그 외 지역에는요, 이 남은 자가 없으니까요, 선교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흩어진 자, 남은 자, 남을 자. 이런 자가 돼야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한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막 혼탁한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그렇게 막 피투성이 되고 싸우는 걸 보면서 주여 어디로 가셨나이까? 그 영화 한번 보세요. 주여 어디로 가셨나이까? 주님이 어찌해서 이 교회에서 떠나셨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이 교회에서 떠나심으로 이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받고 천국 배경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로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치유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는 사람, 그들에게 답을 줘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축복을 누리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이제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이제 누려서 결국에 흩어져서 많은 사람 살리게 하시고 끝까지 남은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